3월 12일 화요일 트론토 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고 백이욱 장로님 장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11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우리 장례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장지로 바로 오실 분들은 12시 45분까지 엘진 밀스 세미트리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일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한 영적인 일들을 행해감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가고 그 일들을 완수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김 목사님께서 마리아 본문으로 몇 주 전에 설교하셔서 저는 어떡하라고, 이 새벽 예배 때 마리아 말씀 또 전해야 되는데 저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네요. 지난주에 김 목사님께서 가룟 유다를 설교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봤었는데요. 성경에서는 대체로 일관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죠. 다만 김 목사님께서 그 가능성도 열어두신 채로 또 한 가지, 이 가룟 유다가 단순하게 돈만 따졌던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존재였을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지 간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게 돈이든 아니면 돈으로 대표되는 어떤 현실의 가치이든 간에 말이죠.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본격적으로 6월절 식사 자리를 묘사하기 시작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찬식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세족식이 기록돼 있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었죠. 그런데 이 자리가 같은 만찬 자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배신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순서는 조금 다른데요. 마가복음하고
이 마가복음을 되도록 그대로 따르고 있는 마태복음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먼저 예고하시고 그 이후에 성찬을 행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성찬을 먼저 행하시고 그 이후에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요한복음은 성찬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순서 문제는 없고요. 아무튼 이 요한복음에도 유다의 배신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죠. 세족식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본문에서 유다의 배신이 예고가 되고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유다가 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최후의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흐름으로 돼 있고 이 최후의 가르침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깁니다. 그래서 16장까지 이어지고요. 우리 내일 말씀부터 우리가 쭉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16장까지 가르침이 이어지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하신 후에 18장부터가 본격적인 순환의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배경을 대략 살펴봤고요. 이제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견하시는데요. 제자들이 그게 누굴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제자들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라는 걸 들으셨죠, 어제. 그리고 사실은 이미 그 예고편이 지난번 그 나사로 부활 사건 때도 보였었는데 이제 뭐 서로 견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아마 이 양반들이 굉장히 어지간히 정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야? 누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 그때 이제 빛나는 팀워크가 구사가 됩니다. 베드로가 다른 한 제자에게 이 다른 한 제자는 이제 익명의 제자인데 우리가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익명의 제자를 보통 요한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다라는 그런 애제자라는 호칭을 들을 만한 사람 중에 요한복음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요한일 거다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빛만으로 텔레파시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노래 알고 계시나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대로 베드로가 성경 표현 그대로라면 눈빛이 아니고 머리짓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캐물어봐 그 사람 누군지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요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머리짓만으로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제 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의 특징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 식사처럼 조금 특별한 연회를 할 때만 이런 자세를 취했는데 몸을 서로에게 기대는 자세로 비스듬하게 앉았습니다. 그러면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슴 쪽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의 얼굴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아마 베드로가 그 요한의 앞쪽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요한의 가슴 쪽에 또 베드로의 머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위로 살짝 들면 요한하고 쉽게 대화할 수 있겠죠. 요한의 가슴 쪽에 베드로의 뒤통수가 있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게 아마도 머리짓으로 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뭐 베드로가 멀리 앉은 상태에서 요한에게 어떻게 머리짓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인 전달하듯이 어떻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 추측이고 베드로가 요한 옆에 있었을 수 있다. 이건 제 추측이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요한이 이 베드로의 머리짓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얼굴 쪽으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또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한 채로 말했다라는 건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참 빛나는 팀워크가 구사가 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뭐 공부하는 거라던가 뭔가 뭐 봉사 활동하는 거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영 손발도 안 맞고 영 잘 못하다가 뭔가 노는 거, 뭐 장난치는 거,
뭐 쉬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기가 막히게 창의성도 발휘되고 그 손발 안 맞던 친구하고도 기가 막히게 막 팀워크가 발휘되고 그랬던 기억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 뭐 훌륭한 일 이런 거 할 때는 영 삐걱삐걱 하다가도 좀 덜 좋은 일, 근데 재밌을 것 같은 일 이런 거 할 때는 참 기가 막히게 잘 행동하곤 합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서로 간에 알력 싸움 하다가도 이런 것도 찾아낼 때는 기가 막히게 눈짓만으로 머리짓만으로 이렇게 팀워크를 구사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내가 떡 한 조각을 건네는 자가 나를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에게 주셨죠. 자, 이 장면이 굉장히 논란이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27절인데 이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을 이제 성찬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특히 장로교파 전통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의 경우에는 반대였다. 성령이 아니고 사탄이 임했다.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뭐 굉장히 그럴듯한 유비이기는 한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유비가 큰 의미가 있을까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유다가 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꼭두각시였느냐 아니면 스스로 의지로 행한 것이냐 또 뭐 유다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논란을 오늘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장면에서 유다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떡을 건네주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나를 파는 사람은 내가 떡을 건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후에 떡을 건네셨습니다. 자, 유다의 입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 떡을 받아 먹으면서 자, 이제 유다는 어느 쪽이든 간에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대로 가든지 아니라고 반발하든지. 자,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그대로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어떤 학자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날은 밤이었다. 유다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 밤은 유월절 밤이었다. 유월절에 보름달이 그 유다에게 빛을 뿌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학자의 해석도 조금은 과한 느낌은 드는데 아무튼 요한이 굳이 밤이러라 라고 덧붙인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유다가 선택한 것은 보름달의 밝은 빛이 아니라 밤의 어둠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떡을 받는 자가 범인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해서 얼굴을 들고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은 그 요한의 얼굴에 대고 개인적으로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러 나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돈꾀를 맡은 자가 가장 해서는 안 될 짓을 유다가 저지르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배신자 색출 팀워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가 보여줬던 그 배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우리 인간이 안 좋은 일에는 머리가 잘도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뭔가 뭐 누구한테 대한 뭐 안 좋은 소문을 들으면 좀 덮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쑥덕쑥덕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물어보면서 그 소문이 사실인가 이렇게 확인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잘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 피하려고 머리 굴려서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면서 한사코 이렇게 친해지기를 거부한다던가 뭐 혹은 제가 예시로 이렇게 드는 것들보다 더 심한 일들도 있을 수 있겠고 혹은 또 좀
덜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닐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 올 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둠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빛을 향해 갈 것인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쓸 것인가? 덜 좋은 일에 우리의 수고를 기울일 것인가? 베드로하고 요한은 비록 실수도 많이 했고요. 서로 견제도 많이 했고, 이 복음서에 기록된 모습들이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좋은 길을 선택해서 성경 속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반대 방향을 택했고 또 그 나름대로 악명을 남기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길을 택하였는가? 나는 어떤 길을 택해 왔는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특별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해 보시고 그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